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려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성전에서 백성들의 무성의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통회와 자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시대 때 조상들이 부모님 세대에 지은 성전에서 무성의하게 드려지는 예배. 선조 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름 기도와 헌신이 있었죠. 내가 눈물로 또 땀으로 예물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남들 가지는 어떤 애틋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한테 훈련 받을 때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해라. 그래서 곳곳에 내 손때가 묻어 있고 내 땀 흘림이 있어야 성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전에 어떤 성물을 해놓은 사람은 성물 드린 거 생각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 그 성전을 지을 때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헌신으로 성전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데 그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자녀 세대들에 가서는 성전에 대해서 애착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성전에 대한 우리가 여기 지을 때도 그렇고 대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전을 예배에 지어질 때 어떤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은
그 예전보다 더 깊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무성의하게 된다.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어떤 한 것이 내 것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내 거라는 주장이 아니라 나의 땀으로 또 눈물로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관계성이 없을 때 조금 관계가 허술해지게 된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말씀할 때 예전에 같이 옛날과 같이 나 여호와께 너희 예배 너희의 제물이 기쁨이 되게 하라. 그 얘기 뭐예요? 예전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면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 출석은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산 제물로 드려야지. 내가 드려져야 되죠.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시고 유다 백성이 사모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셨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장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수요일날 말씀 나왔죠. 생명과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됐다. 그냥 놔둬도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영혼 살려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말씀의 불순종은 이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살리려고 준 말씀이 오히려 저들에게 멍해가 돼서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술수를 행한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만족,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만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하기 예배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뭐 초신자들 태신자들 좀 아니면 신앙을 쉽게 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무거운 말씀 싣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싣고 그냥 세상에서 힘든 사람한테 위로 좋은 얘기해주고 복 받으라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전과 같이 예전같이 나 여호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우리 복음성가 나오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또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읽기 새벽에 또는 여러분 시간 있어서 하신 분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탐으로 나가서 그곳에 머물렀던 40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죠. 하나님이 의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가나안 들어갈 사람들 정해져 있다면 뭐라 그걸 다 데리고 가겠어요? 필요한 사람 딱 정해진 사람만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칼빈이라든지 웨슬리 얘기되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정해셨기 때문에 막 살아야 된다. 대충 살아도 어떻게든지 천국 간다. 어떻게든지 쓰임 받는다 하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정 먼저 택하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르셨지만 준비하셨지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그 계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해서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려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지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에게 원망하는 것을 참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저들 불평을 얘기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자녀 세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며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빠르게 직선거리로 간다면. 근데 40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했던 숫자가 아니라 너희가 40일 정탐 가서 40일 있었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녀보고 어디 뭐가 있고 돌아보고 거기에 있는 과실 열매를 챙겨오고 했을 때 갔을 때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될 수 있는,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그래요. 연단되는 것도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횟수라는 것, 연수가 있고 정도가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됐을 때 되어지는 것과 불순종이 불순물이 끼게 되면 그것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 유대 백성들이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소멸시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편역지 아니하니 번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나오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다윗 너에게 하는 약속. 그래서 네 자손들은 모두 왕자에 앉게 되고 내가 그들을 나라를 지키고 그들이 만약에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키겠다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잡았다, 약속을 취소한다, 약속을 바꾼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 온전한 정금같이 나오지 못하고 불순물이 있을 때 추가로 그것이 연장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복 받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너에게 벌이 말이라.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다 말씀하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에 왜 성경 읽기래요? 왜 말씀을 자꾸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순종도 하죠.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냥 아무렇게 믿다 보면 여러분과 덮어놓고 믿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교인들을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세하게 모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굵직굵직한 거, 큰 거,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 그런 거 아는데 자세하게 깊이 들있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반석이 아니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이런 거 보면 조리식 건물 짓는 것 같은 거는 밑에 깊이 안 파요. 그냥 위에다가 1층짜리 짓는 거는 그냥 위에다가 땅 팔 것도 없이 위에다가 얹어놓고 지면 돼요.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가려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깊이 파야 되죠. 반대로 병원에 건물 짓는 거 보세요. 몇 층이 되든 10층 이상 되야 되니까 그 정도 깊이를 더 깊게 파가지고 더 튼튼하게, 왜 위에 있는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초창기 때 몰라도 연수가 될수록 연수가 되고 직분이 올라가고 맡은 사명에 맡을수록 뭐예요? 이 말씀에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짓을 때 그래도 요즘은 조금 건물 짓는 그런 것이 법이 바뀌었죠.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모든 건축물,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모든 시설은 따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공호 파놓고 대피시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은 전쟁 시, 재난 시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어져요. 기본적으로 지진 강도 7까지 버텨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씀 몇 번 드렸죠. 대학교 다닐 때 멀티미디어 센터에 갖고 막 그때 그 옛날에 벌써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발달되고 학교 안에 자기부상 열차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뜨는 거 떠서 자기부상 열차 해갖고 여기서부터 저 바로 옆에 놀폭 미 해군기지, 전 세계 가장 큰 130만 해군이 있는 해군기지부터 와싱턴까지 연결해서 비상시에 초고속으로 우리 요즘 300km, 350km KTX 달리는 것처럼 자력으로 의해서 뛰어가지고 하는 걸 학교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이게 4층 건물 져가지고 써야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1층 올라가는 거 보고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1년 안에 졌죠. 4층 건물 같은 거 1년 안에 그냥 시멘트 들이버서 졌죠. 근데 그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옆에 와서 탱크가 와서 벽에다 대고 탱크 포탄을 때려도 벽이 안 뚫린대. 지진 강도 7을 버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 튼튼하게. 어떤 재난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의 이 반석, 말씀이 든든하게 서야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 얘기, 목사 약속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할 때 교회에서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천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사람의 약속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게 벌써 이제 58차 59차 계속된다 횟수가 되는데 흔히 그런 생각이 있죠. 아니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70번 벽돌 쌓고 계속되는데 이 비전이 언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되겠죠. 근데 그 정하신 때에서 더 땡겨지느냐 더 늦춰지냐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든지 빠져가지고 땜빵 한다든지 그러면은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몇 차까지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늦춰진다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세,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설마 죽이게 하겠어? 설마 어려움이 오겠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겁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에서 업신여금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 들어야 돼. 우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모리 앞에 와서 뱀이 해를 날름거리면서 유혹을 하려고 해도 안 넘어갔겠죠. 죽을까 하노라, 분명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믿고 마귀가 와서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못 믿으면서 마귀의 말은, 사탄의 말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자, 잠깐에 조금 돌아가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40년, 40일이라는 숫자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한다. 물론 그 40년간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걸 더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40년 걸려서도 들어가면 됐지 아니라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복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절에도 그 말씀 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진짜 어느 때보다도 절망 가운데 있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코 검사한다고 쓰시고 힘들고, 우리 애들도 하도 이거 검사를 어린이집 학교에서 애들 같은 반 아니라도 주변에 나왔다면 무조건 집단으로 검사하니까 하도 찔러대고 막 코피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경기를 잃게 막 3월달 계약하면은 주일날 저녁에 쑤셔서 음성이 나와야 학교에 가고, 수요일날 또 한 번 쑤셔가지고 그래야 목요일 금요일 간다는데 일주일에 2번씩을 해야 된다니까 애들이 차라리 학교 안 간대. 지금 가끔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갖고 울고 난리치고 코피 나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어른도 그거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또 다르게 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힘들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사의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지 않은 것 플러스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따먹어서 죽는다는 것보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사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해서 사탄이 졌던 그 죄를 동일하게 짓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먼 발치라도 보이면 하겠는데 아예 안 보이는 깜깜한 어느 가운데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세상 사람처럼 막연하게 희망을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박목아님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핍박을 아무리 하고 사탄이 미쳐서 날뛰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누가 닫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세상 누구도 열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얼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네가 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왜 말씀을 안 지킴으로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그래서 8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뭐야? 하나님 날이라고 그랬죠. 주의 날. 꼭 11조라고 그래갖고 11조 첫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슬쩍 하는 게 아니라, 또 어감이 너무 세서 그러면 슬쩍 이렇게 나중에 갚으려고 슬쩍 얘기 안 하고 미리 땡겨 쓰든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내 목숨 내가 끊는다는데 그게 뭐냐? 왜 그게 내 마음대로 못하냐? 진작에 죽였어야 될 걸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죽을 영은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뭐예요?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녀들도 뭐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필요하신 것에 쓰임받아야 돼요. 뭐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수요일 날 그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뭐 14명인가 막 아주 줄기차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나오는데 자기 돈 쓰면서 나오겠다는데 뭐 굳이 말릴 필요는 없지만, 선거용지가 29cm가 된다면 선거 투표하러 갔을 때 당일날 가서 뭐 조그만 거는 많이 적긴 뭐한데 기니까 여러 번 접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표시하는 건 뭐 여러분 선택으로 하는데,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좀 쓸만하다 하면은 믿음이 없거나 무속신앙 얘기가 나오고 인물이 없죠. 과학자도 그렇고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니까 대통령도 믿음 있는 사람 나와서, 이번에 아프리카 같은 데 가게 되면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봉헌식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어디서 전부 도둑놈들만 나와가지고 본인 아니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해갖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끝나면 다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때 옛날 하게 되면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되진 않았지만 요즘은 대통령 감옥 가기 싫어서 안 한다잖아요. 잘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장관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돈 많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저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끔 숫자가 적어도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로 10만을 하나님이 모르셨는데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변하고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변화되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돼도 되는데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처럼 전쟁 가운데 비 맞으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지금보다 믿는 사람 숫자는 더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140년 역사를 얘기하고 1200만 교인을 얘기하고 5만 교회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볼 때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으로는 잘 나가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그런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쓸 사람이 없다. 하나님 쓰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능력 없으면 하나님 주시죠.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만은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순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뽕나무 보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면 그것들이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옛날에서 여러분 목사님 언제 말씀하셔요? 붕에 갔는데 매년 붕에 갔다가 신방 가게 되면은 주시는 말씀 신방 받을 때마다 자기 가장 신방 받을 때마다 주신 말씀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그걸 말씀으로 도배를 했다. 요즘 벽지 이쁜 거 뭐 이런 거 때깔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붕에 갔다가 가정에서 식사 대접 받으시면서 가서 이제 축복 기도해 주셔 가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대신방 우리 신방할 때마다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매년 말씀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인대. 얼룩덜룩 말씀으로 돼 있는데 보긴 안 좋지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카드 뽑는 것도 그거 뽑았다 집어넣고 뭐 색깔 따지고 그거 여기 세상 뽑기 하는 것처럼 뭐 해보러 가는 것처럼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꽂아놓고 그냥 들고 다니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셨어요. 내게 말씀을 응답되게 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11조도 그렇고 첫 것도 그렇고 첫 것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애굽의 첫 번째 되는 것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살려줬잖아. 근데 그 살려준 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첫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정에 자녀들 첫 것 짐승들 첫 것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대신해서 제사장이 바쳐진 거예요. 똑같은데 너나 나랑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물론 부족하고 말도 못한다 그러고 연약하고 뭐 어떻게 하려는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버져 던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라. 오죽 하면은 못 믿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11절 바쳐봐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영어 표현으로는 더 이상 내가 있는 내 땅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봐라. 왜 그러시겠어요? 못 믿으니까. 말씀에 대해 순종이 되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어차피 순종하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하나 봐라.
이 얘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의심, 순종이 안 되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아니야. 진짜니까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 하나님 앞에 주여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안 지나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 말할 정도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킨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니들 총리한테 니들 왕한테 갖다 줘봐. 그거 받으면 재물을 바쳤다고 좋아하겠나? 사람한테는 안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바쳐도 된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니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대로 사람들한테 해봐. 사람들이 기뻐하겠는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바치는 첫것 흠없고 정한 어린 양. 그거는 팔아야 되고 그거는 이 씨를 나기 위해서 그 종자로 둬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어디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곧 죽게 생긴 거 그런 거 갖다가 폐기 처분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하나님 제사 드렸으니까 제물 바쳤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 참석해서 출석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기도를 받아들이실 때 뭐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응답하시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불이 떨어져야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다 태워버리시고 악한 귀신의 영도 쫓겨나가게 마시고 하나님 불이 떨어져야 돼. 근데 그 불이 어디 떨어져요? 온전한 재물 위에 떨어져요. 제대로 뽀개서 갈라서 더러운 것은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전에 대한민국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한 게 뭐예요? 없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옆에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헌신하고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애착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는데 그 당세대 그런데 이제 다 성전 젖어 있고 할 일 없고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요즘 미자립 교회라든지 상가 있는 교회들 안 되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큰 교회로 다 흡수돼서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데 교회 가서 부족하면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뭘 짓든지 바꾸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 돼 있는데 좋은 데 가면 되지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왜 다 돼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옛날 오래 살다가 새 아파트 생기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마트도 근처에 가까운데 뭐 다니다가 더 큰 아파트 마트 생기고 더 좋은 데 생기면은 그걸로 이전하고 예전에는 헌신이 있었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안 하니까 교회 와서 충성을 안 하니까 주의 성전에 내 헌신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또 여러분 뭐 이미 1년 거 다 차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겠지만 성전에 여러분 꽃 재단에 화분을 놓는 거라든지 그래서 뭐 생일이라든지 자녀들 생일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런 봉사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강대상에 목사 서서 설교할 때 목사 얼굴은 안 보고 꽃만 본다.
꽃만 봐도 은혜가 된다. 왜? 내가 해놓은 거니까. 충성하는 것.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그래 옛날에 보면은 무슨 자기가 원더우먼을 쏘머져 그래서 4층에서 뛰어내릴 거냐 그래갖고 계단 올라올 때 지금은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그러는데 손수건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올라올 때 밀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 밀고 내려가고 따로 청소할 거 없이 그러면 광이 난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도 손잡이 있어네. 손잡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닦는 거 있는데 풀 한 폭이라도 뽑으라죠. 교회 와서 풀 한 폭이라도 뽑아요. 네, 정성이 들여져야 돼. 그래야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여러분 예배 내가 헌신해야 봉사해야 예비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헌금위원도 그렇고 모든 것에 내가 예배에 내가 헌신을 해야 봉사를 해야 예배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 주일날 안 나와도 뭐 그만이겠지만 자기가 맡은 직분 있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안 나올 수가 없죠. 못 나오게 되면은 발이 동동 굴러지고 아파서 못 나오. 요즘같이 또 아파서 못 나오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비어지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일주일에도 한 주간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구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달려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 앞에 꿇지 않고 오직 말씀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그냥 앉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목사가 볼 때 목사가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대표 전체 기도를 하다가도 내 기도하다가도 안타까운 거 보게 되면 목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 목사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앞에 11조라든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3월 9일 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고쳐서라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